네,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규례에 대해서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이 안식일은 일주일 동안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죠. 보통 이 세상에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 쉰다 그러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게으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뭐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경쟁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도 노예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그 노예를 놀린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까지 그 노예를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아주 경이롭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가지고 또는 학교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그 자신이 죽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하늘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잘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만드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는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자, 이 만나는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이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새로 거두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안식일이 되면은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안식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살면은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에 한 번은 땅을 쉬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땅이 가지고 있는 정확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땅이 계속해서 죽으라고 농사 짓는다 그러면 결국 땅은 땅대로 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다 망쳐서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년은 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또 포도원에도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7년 때가 되면은 밭도 그대로 두어가지고 또 포도원도 그대로 두게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다스리지 아니한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다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 밭이나 이 포도원에 쟁기나 낙 같은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밭도 그렇고 포도원도 그렇고 잡초로 무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밭이나 포도원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요, 사실 거기 나락이 떨어지고 나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밀이나 보리가 결실하게 되고 포도는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안식년에 그냥 두었을 때 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난 그 열매들은 주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주인도 먹어도 되고 종들도 그거를 걷어다 먹어도 되고 이방인들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들짐승이 와서도 먹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이 들짐승조차도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든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양식에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창고가 좋아가지고 몇 년치 먹을 것을 쌓아놓고 먹는 구조가 아니고 한 해 한 해 농사지어서 먹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이라고 해서 농사짓지 않으면은요, 그 7년째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8년째에 그 뿌릴 종자조차 이제 없고 8년째에 추수할 때까지는 먹을 것이 없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년째에 복을 주시는데 세갑절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에 보면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을 농사짓지 않고 그냥 1년을 놀아버리면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도 꼬박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6년째 세갑절로 축복하셔가지고 농사짓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왜 안 지켰냐 하면은 한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내 밭에 있는 내 포도원에 있는 그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기간이 70번이었던 거예요. 70년이나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즉 그들이 77에 49,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래서 무려 70년 동안 이 유다 땅은 버려져서 경작되지 않게 되고 들짐승이 쉬는 곳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그렇죠.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땅의 이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퇴비나 비료 같은 거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땅이 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땅이 이 비료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이것은 땅이 어떻게 보면은 기뻐서 열매 맺기보다는 억지로 사람들이 땅의 힘을 짜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안식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리타이어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직장으로 옮겨간다든지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공백기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평상시에는 정신없이 나의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그렇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도태되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느낌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 기간에 더 재충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공백기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우리가 또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요,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안식일이 안식년과 이어지고 안식년이 신년과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난이나 다른 이유로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어떤 자유라든지 또 신분이라든지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의 대축복입니다. 자,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요. 이 희년이 정확히 언제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희년이 안식년 7번째, 그러니까 49년째 대속죄일 7월 1일. 자, 이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 또 다른 사람은 다음에 그 77의 49가 지나고 50년째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49년째와 50년째의 대속죄일 두 번이 다 이렇게 신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년을 영어로는 주빌리라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주빌리, 요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신년이 되면은요,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원상복구됩니다. 그동안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신년의 나팔 소리가 그 7월 1일에 울리게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종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동안 내가 빚을 졌는데 이자와 원금 갚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을 빼앗겼던 사람들, 신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다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년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년이라는 것은 그동안 실패한 인생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열심히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희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성공한 것은 그것은 참된 성공이 아니고 부패한 성공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행복한 것도 좋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비록 그동안 성공적으로 살아서 밭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족을 찾아가고 땅을 찾아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걸 내주면서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날이 바로 이 신년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이 되면 무조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년에 나팔이 불리면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으로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짐 챙겨가지고 이제 그리운 가족이 있는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면은요, 원래 6년만 일하고 7년째 되면은 집에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해방인 것이고요. 자, 이건 안식년이죠. 그리고 이 신년이라는 것은 전 민족적인 그런 해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년은 큰 기쁨의 해였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신년을 경험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강제징용 끌려가고 학도병으로 가고 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떠나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고문당하고 있었는데 처형 날짜 그렇게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우리 한국에 신년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일본이 이제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주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중국까지 가 있다가 가족을 찾아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길에서 가족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 신년도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게 되는데, 자, 그 나라는 신년 같은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나라죠, 바벨론은. 자,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50년이 지나도 신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년도 빼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나 종들을
돌려주기 싫어가지고 신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신들에게 그 신년의 축복이 돌아오지 않게 됐어요. 자, 신년은 그냥 50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7년마다 오는 그 안식년이 7번 모여서 신년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농사 짓는 거 그거 이제 아까워서 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년의 감격도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이나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 모여서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이 수백 년 동안의 신년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신년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18절 2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진정한 신년이라는 것이 횟수만 그냥 50년 찼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신년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한 장애가 죄의 장애잖아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일어나서 서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인류 최고의 신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다 끊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신년이에요. 진정한 신년.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 신년을 염두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밭을 이렇게 살 때에도 신년이 얼마 남았나 이거를 계산해서 따지라 그랬고, 신년이 많이 남았으면은 가격을 많이 주고 신년이 조금 남았으면은 가격을 싸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용하는 사용권만 있는 것이지 땅 자체를 사고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땅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년까지 사용권만 가지는 것이죠. 자,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땅에 잠시 있는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뒤에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은 뒷부분에 다 형제 사랑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땅을 팔았으면 가까운 친족들이 그 땅을 도로 사줄 수 있게 하라 그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으면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어서 다시 사올 수 있게 하라 그랬고, 자, 이때 땅이나 사람을 산 사람이 팔지 않겠다고 막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돈을 가지고 가서 물리겠다 그러면 법으로다가 반드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의 경우는 예외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에 둘려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 그걸 물리지 않으면 신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집들은요, 이 땅과는 분리되어 있는 그냥 집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성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레위인의 집은 땅은 언제나 물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인들의 집이나 땅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돈이나 양식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자 때문에 이 사람이 빚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종으로 팔렸으면 가혹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엄하게 부린다라는 말은 쇠사슬에 막 묶어버리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엄히 부리면 동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55절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25장 전체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자,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쉬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려면 땅도 쉬어야 되고 나 자신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경작하지 않는 이 밭에서 똑같이 난 것을 먹을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무려 1년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3년을 먹을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최고의 신년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성령 받는 부흥이 참된 오늘날 신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신년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정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그 성도들처럼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신년의 은혜처럼 서로 용서하고 나누고 회복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참된 신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음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허락하신 하루의 삶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